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정말 잠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로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타나리오 아마 아실 겁니다. 유로 2016년은 밤에 하기 때문에 아마 잠을 설칠 것이고 코파 아메리카 센타나리오는 아마 오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들의 손을 잡지 못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유로 2016년은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축구 대항전입니다. 코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남미나 북중미 국가들이 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세계가 이 축구의 축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살벌하다 하는 느낌입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과격하게 경기를 치르는지 매 경기마다 옐로우 카드가 서너 장 이상 나옵니다. 심심찮게 레드 카드까지 나옵니다. 축구 경기가 아니라 UFC 경기를 보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렇게 선수들이 살벌하게 경기를 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도 그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나는 국가대표라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국가,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경계로 남아있다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경계란 구별짓기입니다. 너와 내가 다름을 구분짓는 것이 경계입니다. 남자와 여자, 한국인과 외국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기독교인과 불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 이혼자,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짓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단어들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별되어진 우리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일련의 집단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이 구별 짓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식입니다. 이 표식이 있어야만 유대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이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할례를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 우리들의 신앙이나 교회 안에서도 확대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절대성의 문제입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신앙 체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만이 참된 신앙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앙의 동기부여를 주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반대로 신앙의 독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인을 만들기도 하는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개신교회 내에서 교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개가 장로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는 감리교나 성결교, 순복음보다 더 좋은 교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교파에 대한 충성도는 높일 수 있지만은 교파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반목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구별짓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파이든 무할례파이든 구별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반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구별짓기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왜 우리들 삶 속에 이와 같은 구별짓기가 없어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긴 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별짓기를 통해 내 친구, 적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안전지대가 생겨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이 구별짓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구별짓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따라서 향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별짓기입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 동문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별짓기입니다. 파벨에 따라서 또한 구별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짓는 기준들의 교집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들만의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거의 3명 중에 1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권력의 행사가 이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연이라는 매점 속에서 이들은 이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었고 다른 교수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과거보다 학교의 질이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구별짓기에는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한 집단 내의 구별짓기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가며 대립과 반목, 결국에는 집단의 붕괴를 만들어냅니다. 이 같은 결과를 잘 알았던 바울은 교회 내에서 할례라는 구별짓기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할례를 대신하는 또 다른 구별짓기 전혀 아닙니다. 구별짓기의 특징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하게 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출신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얼미 두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구별짓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을 향해 바울은 하찮게 여긴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즉 구별짓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하여 자신의 받은 능력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일, 즉 구별짓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출신, 학연, 혜련 등과 같은 것을 모아서 자신의 능력에 부족한 것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비하를
거부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비하를 거부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발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삶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란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해자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구별짓기, 바로 화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즉, 구별짓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저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다른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구별짓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입니다. 세습을 하는 이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무능력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가진 힘으로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습입니다. 내 자식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굳이 세습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자기 비하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비교 우위를 통하여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있다 없어지는 것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능력자이지만은 언제 내가 무능력자로 전락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기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적든 많든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많고 적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쪽팔려 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화해자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 악의와 같은 감정을 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부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유는 시기심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은 질투심입니다. 악의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남이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 남이 나보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화해자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짓기를 하는 행동 안에는 내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구별짓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지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허락한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별짓기입니다. 그 예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습입니다. 세습이란 부모의 능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거짓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자리를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세습된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세습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자입니다. 구별짓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할례라는 구별짓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남의 신앙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태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혐오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구별짓기 넙에 빠져 있습니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구별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 바울이 거부했던 할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문화는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보다는 성소수자의 문화를 우려하고 그것이 확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은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는 반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인이 있어야 성소수자 남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던 이 남성은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또한 교인들로 따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가족이 교회 떠난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금기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관점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인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입장에서도 동성애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접 그들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이 게이나 레즈비안들 우리들보다 더 선한 모습을 가져 있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의 문제는 구별짓기입니다. 우리들의 그 구별짓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가 있지 않는다면 이런 구별짓기의 넙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짓기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 또한 넓게 보면 구별짓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것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짓기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된다면 이 틀 안에서 반목, 분열, 혐오와 같은
문제는 극복해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준점은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화해자로서 막힌 담을 여신 분입니다. 구별짓기를 통해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비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정한다. 그것 또한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구별짓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재능이나 같은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능력과 재능으로 조화롭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구별짓기를 벗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과 나 화해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별짓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